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아침에도 비가 살살 오는데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 비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있어서 부담되네요. 이게 원래 그 영상의 첫 페이지에 만들려고 해놓은 건데 어떻게 여기 같이 올라왔네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저께 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박종문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김정희 목사님은 우리 이제 협동 목사님이시고, 어느 교회든 그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이 장례의 문화는 절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크리스찬의 장례를 드리는 데인지 불교 장례를 드리는 데인지 아니면 카톨릭식으로 장례를 드리는 데인지는 딱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앞에 그 영정사진이 있고 그 앞에 제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화만 있습니다. 헌화라고 하죠. 꽃을 드리는 걸로 해요. 향도 피우지 않아요. 향을 피우고 국화를 놓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있는 것, 이렇게 다른 뭐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렇게 드립니다만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위에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내 부모가 와서 먹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도 오히려 배 부른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는 국화를 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 고인, 오래된 사람, 오래를 옛 고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써서 오래된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중국식 표현이고요. 고인이란 말은 맞습니다만 명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 명복이 뭔지 아세요? 그 명이라는 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치부책,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생명책.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전부터 사용하던 명복이라고 할 때 그 명분은 뭐냐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죄가 뭐냐, 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래, 소로 태어날래, 그거 판단할 때 쓰는 그 기록책이에요. 근데 열심히 믿음 갖고 사시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천하셨는데, 심지어 성도들이 소천을 했는데 거기 가서 명복을 빕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물론 그 의미는 나쁜 게 아니었지만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조문을 가는 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는 거지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의 말씀이 행복한 우리 집이에요. 누구나가 이걸 다 원하는, 아주 어떤 이름으로 좀 제목을 줘볼까 하고 어제 오며 가며 내내 그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은 행복하지가 않은가?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거를 선포함으로 바꿨어요. 행복한 우리 집. 이미 과거의 우리 집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5월달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5월달에는 행사가 참 많죠.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등등등. 하여튼 우리가 뭔가에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스승님들 찾아가 보셨어요? 전화 드리셨어요? 살아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영적인 스승한테 전화 한 통화 넣어보셨나요? 어제 저는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목사고 며느리가 목사예요. 그런데
발인이 그쪽 상황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4일장, 5일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국가 행사가 아니면 개인한테는 4일장, 5일장을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3일 장례를 치르다 보니 오늘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소속이기도 하고 우리 노회의 소속이기도 하니 목사님 어떡하지요? 노회에서 장례를 좀 치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울어요. 막 훌쩍훌쩍. 그 남자 목사님. 일단 목사님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해결해 봅시다 라고 해서 우리 노회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려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전라도 광주면 멀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어서 내려가셨다 그러면 입관 예배니 또 발인 예배니 그다음에 또 하관 예배니 장제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산에 시골은 또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다 보니 3일이 거기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일이 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사역이 없는 분으로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없어요. 다 교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새벽부터 임원 목사님들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정수 목사님, 저는 이제 임원으로 간 거고 안정수 목사님은 우리 이제 교회 대표로 가셨어요. 가서 보니 그쪽에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신학교, 우리가 이제 전국에 신학교만 14개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 광주 그 학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도 주일날 장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례 본인이 장례위원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맏아들이면서 상주인 그 박종문 목사님이 지금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다 하고 계세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상주기 때문에 원래는 할 수가 없었는데도 도저히 예배를 해주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그분이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나고 모든 이제 서류나 양식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해서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행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내가 그 어머니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오면서 인사를 마지막에 하고 나오면서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고서 가만히 그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와요. 내가 평생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집사 직분도 못 받고 성도로 소천은 했지만 그래도 나 하나 했지요 목사님 이러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나 아들 목사 만들었고 며느리 목사로 맞이했고 우리 집에 목사가 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 마지막 천국 가는 그 배웅을 우리 아들이 해준답니다. 그 소리에 제가 거기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엄마 장례를 아들 목사가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5분들이 차에 타고 갔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장례 일정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비가 멈출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한테도 임하더라 이거죠. 우리 차는 비 한 방울 안 맞고 왔어요. 여기 와서 비 맞았어요. 옆에는 비가 와요. 휴게소 들어갔더니 비가 막 쏟아지려고 하는 처럼 막 앞에 구름이 옵니다.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고속도로 쪽은 비가 와요. 휴게소는 비가 안 왔어요. 내리니까 또 비가 오던 게 안 왔어요. 또 차 타고 오니까 그 휴게소가 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라고 앞에다 두고 뭔가를 하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실 5월달이 그 따스한 봄날과 같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진짜 그 가정의 달이 느껴지시나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 가정의 달이 느껴지나요? 어딜 가려고 그래도 눈치가 보이죠? 어제 목사님들이 차 안에서 하도 배가 고파서
가면서 우리 엘림에서 그 행사하고 갖다 주셨던 떡이요. 그거를 조각조각 내갖고 이제 봉다리에 담아서 갖고 가다 그걸 한 조각씩 먹다가 아 불사 물을 안 가져왔네. 저거라도 가져갈 걸 깜빡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배고픈 김에 뻑뻑하게 먹다가 킥킥킥 하고 이렇게 기침들을 하는데 죄다 기침하니까 보고 쳐다봐요. 물론 사례된 건 알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요즘에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상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캠페인적 성격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캠페인적 성격이 짙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죽하면 5월달 가정의 달로 좀 만들어서 지켜갑시다. 오죽하면 부부의 날이 생겼겠냐고요. 부부는 원래 일심 동체, 그렇죠?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부들이 자꾸 갈등들이 생기고 많은 것들이 조장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여러분들 뭐 보면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 그런 거에서 자꾸 방송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나는 아니지만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라고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 그걸 보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아우 저거 못된 것, 아우 이건 참 불쌍한 것 이러고 평가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가정의 잘못된 모습은 그 텔레비전 연속극 속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초적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려야 시청률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이번에 영화 배우 누구죠? 미국 가서 상 받아갖고 오신 분? 네네네네 그분을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뭔가 이렇게 좀 뭐 같은 저랑 같은 성씨가 아니었고 전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분을 보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것 같으냐면 그 사람의 표현과 삶과 또 인생은 좀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가 표현해낼 수 있는 연기력에 대한 것을 보면 참 푸근함이 있잖아요. 사랑함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뭔가 그 목소리가 광고에 어떤 거 보니까 목소리만 나와요. 광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방송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 연속극 속에서 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류 배우인가요? 여기 안 오셨네? 그분 오시면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인류 배우들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뭐 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배우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배우의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좀 차별적이어서 미안합니다만 큰 영화나 뭐 이런데 유명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뭐라 그러던데 재연 배우인가 하여튼 무슨 배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정들이 그렇게 몸살을 앓고 부모 자식 형제 간에 그 갈등들이 생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그냥 일상적인 만남, 그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도 건설적인 것보다는 뭔가가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둘 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둘 셋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파 짓고 싸움이 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가출 문제, 또 이제는 자녀들이 가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잦은 부부들의 갈등들이 일어나고요. 한결같은 삶에 그게 반복이 되면서 행복함을 쌓아가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리고 또 결실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뛰쳐나가 봐야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요? 요 놈의 녀석이 그냥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사순절 4월달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막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유독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할 때보다는 사순절을 준비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목회자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려움을 주는 자가 바로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막내 녀석이 주부란 들어와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지하에 각각 그 집마다 창고가 있어요. 딸려 있는 창고가 있어요. 장미 아파트가. 아니 1동부터 16동 그 안에 창고를 다 뒤지고 다녀봤어요. 세상에. 어떤 데는 잠겨 있고 어떤 데는 열려 있고 어떤 데는 막 귀신 나올 것처럼 사람 시체 나올 것처럼 쓰레기 잔뜩 쌓여 있고 한 그곳에서 혹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찾으러 다녔어요. 하루 정도야 뭐 친구네가 있겠지. 이틀 정도야 신경도 안 써요. 한 일주일째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얘가 어디 가서 밥을 먹나? 이게 뭐 하나?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 성가대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저 목사님, 준호가 여기서 자고 있네요. 걔가 거기서 왜 자요? 내쫓으세요. 집으로 가라고. 안 들어와요. 그 목사가 거기 이제 교회 상주하는 목사인데 밤에 야간에 그 큰 교회를 전부 돌아다니며 순찰을 놓을 때는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있다가 나가고 나면 거기서 뭐 성가대실에 보면 지네 중등부 고등부 이런 데 가면 그 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주일날은 또 뻐젓이 예배 드리고 앉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모르죠. 뭐 목사네 집안이니까 애가 행복하고 아 이거 주일날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지 찬양도 쓰고 있지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 집은 행복한지. 그런데 실제로는 골말대로 골마 터져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 뭐예요? 한동안 고등학생들 등에 메고 다니는 그 가방 뭐지? 이렇게 네모난 가방, 책가방 그거 뭐를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 가방을 안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시위한 거예요. 가방값이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70몇만 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한 5, 6만 원이면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7만 원? 그래 하나 사줄게. 가자. 어디냐? 그랬더니 아 못 가겠더라고요. 어째 애들이 그런 걸 매려고 그래요. 각설하고 그렇게 행복해야 할 가정들마다 사실상은 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문제점들을 안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다 보니까 뭐가 깨지냐? 가족 간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탕자처럼 성공만을 바라보고 집을 뛰쳐나가고 또 야곱이나 요셉처럼 형제의 갈등 속에 막 팔려가기도까지 하면서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그렇게 쫓겨가는 경우, 또 주상의 성자처럼 좀 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집을 떠나 평생 기둥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서 집을 나간 사람 등등등 나름대로의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면 죽은 자들한테 물어보면 무덤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뭔가는 충실해 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내 기준엔 이거에 맞는 거니까 뛰쳐나가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잘못됐다 해도 자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구든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했던 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탕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몸부림을 치고 후회를 하고 나중에는 반성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나빠지니까 그때 가서 되돌아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다 잃고 나서 우리 이 속담 있죠. 딱 생각나는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네. 소 잃어먹고 나서 외양간 고쳐봐야 뭐예요. 그 소 요즘은 다 찾습니다. 네, 요즘은 다 찾아요. 이것만 봐도 찾는데요. 자, 결혼은 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행복감이 없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녀석을 기르면 기를수록 희망차야 되고 소망차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내 말 잘 들을 때 희망차고 소망차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잘 다스리고 보필해서 보필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케어해서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짐은 고통도 짐도 가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스스로 자포자기에 와 빠져버려요. 포기를 하고 또 허망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물을 주는데 진짜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금덩어리 줘봐야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 금 갖고 어디 가서 물 사 먹기 전에 아마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덩어리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 앞에서 물을 딱 들고 딱 이거 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는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딱 봤더니 주는 사람이 마음이 없어. 마음은 없고 그냥 몸만 주는 거예요. 선물만, 물건만. 대접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밥을 해준다고 열심히 대접을 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음식을 하는 둥 마는 둥 인상은 박박 쓰고서 음식을 하면서 막 해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메밀집이 있습니다. 그 메밀집에 우리 이제 안 목사는 안 가고 저만 갔기 때문에 같이 그 먹으려고 그걸 포장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 열심히 이제 카운터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그 포장기에다 놓고 뭘 하는데 이게 비닐이 딱 덮여갖고 붙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아니 그러게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 그걸 먼저 누르면 안 되지 어쩌지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하니까 막 서로 막 납다 내가 할게 그랬더니 막 뛰쳐나오는데 옆에서 그거 주문한 나는 뭐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대접을 하는데도 정성이 없고 선물을 주는데도 마음이 없고 문병을 갖는데도 어쩔 수 없이 왔다라는 마음이라면 진심이 없다 그러면 그 상대가 그걸 모르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목적의식이나 가치관이 사라져버려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체면치레나고 형식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 결국은 내가 죽을 때 요만한 거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냐? 그 가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너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부도덕했고 타락한 삶이 그 가정의 전체를 망하게 했습니다. 자, 요거 궁금하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제가 막 무슨 누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제자교육 그다음에 세신자 교육을 마치면 어느 정도는 들려요. 자, 다윗의 가정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목동이었던 아이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고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왕까지 됐어요. 왕이 돼서 가지가 다 가지고 배때기가 이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남의 여자를 탐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가정은 다윗의 성적 범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모든 원인은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죄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고통은요 어디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죄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아는 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졌던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졌던 그 죄를 진 사람은 난데 상대들도 고통을 받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죠. 제가 우리가 이스라엘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히브리 찬양. 가끔 들어와서 보시면 그럴 거예요. 뭐 이 교회는 뭐 한국말도 아니 이상한 말로 하네. 영어도 아닌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썼던 그 언어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자, 이스라엘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이스라엘 땅이 경상북도만 해요. 그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60배, 70배 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로 뺑 둘러싸여 있고 이쪽은 또 지중해예요. 그 끝에 요만한 나라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나라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일까? 옛날에 성경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성서적으로도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침략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지금 우리는 말로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엊그저께도 미사일을 쐈어요. 이 바주카포 같은 걸 갖다가 500개나 막 쏴댄 거예요. 선전포고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듯이. 우리도 한번 그랬잖아요. 연평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공격당했잖아요. 내 어머니가 죽어요. 내 아버지가 죽어요. 길 가다 내 애가 학교 갔다 돌아오래가 안 돌아오고 길바닥에서 그 포탄 맞아서 죽어요. 그러면 눈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 다치면 너네 10명 다칠 줄 알아 하고 쏴버렸어요. 뭘로? 전투기로 쏴버렸어요. 전투기를 띄워서 빌딩을 아예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들을 없애버리려고. 그 하마스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테러 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랍 무슬림의 국가죠. 무슬림. 아라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 뭐가 있죠? 그 옆에 하여튼 뭐 그 중동 지역에 사는 그 머리 터번 쓰고 수염 많은 사람들, 긴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샬라말레쿰 하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아랍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도 보면 종교가 많아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하메드를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이제 아랍 사람들 중에 이슬람인들이 있고, 그 안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은 자꾸 표현을 해요. 과거로 올라가서 이 성경을 들춰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 또 출애굽,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주변 강국에 다 붙들려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다 근대 시대에 와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자, 일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찾은 겁니다. 근데 왜 거기를 못 잡아 뭐가 안달이냐? 그 조그만 땅을. 거기가 해상 통로의 무역지의 가장 요충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막 벌판, 오늘 배현빈 성도가 안 왔네요.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텔아비브서부터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제가 찍은 게 있어요. 여기가 요빠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시몬산 헬몬산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제 그걸 영상에다 다 기록을 해서 쫙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기에 바닥에 다 나오는데, 그 바닥에 나오는 건 풀 한 포기가 안 보여요. 풀 한 포기 안 보이고 다 사막이라는 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반이 푸른 초장이에요. 거기에만 나무가 있어요. 나머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그거 뺏고 싶어 난달이 난 거죠. 그런데 왜 못 뺏을까? 그 코딱지만한 나라를, 그 큰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못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누구를 이용했다? 이란을 이용해서 이란이 물자를 다 대줍니다. 이란도 자기는 미국에서 지금 전쟁 중이면서도 그 이란의 뒷조정을 당하는데, 그 이란은 또 누가 조정을 하느냐? 사탄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으로는 시리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시작됐고, 또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다음 그 밑에는 사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뚝 자르면 여긴 요르단, 여기가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 밑지역서부터 사해, 그다음 예루살렘까지가 아랍인들이 같이 살아요. 그 아랍인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라 가게끔 해 주었는데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건 다 그 사람들의 어떤 투쟁이고 전쟁이고, 이거 이기기 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고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래요? 지금 가정에도 그렇죠. 형제 간의 살육 전쟁도 났잖아요. 어디서? 아벨을 보면 알죠. 가인과 아벨. 동생이 제사를 받은 것이 불만이 있어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모신 가정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죠. 나와 내 가정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감추고 철저하게 막 이렇게 동여매고 싸매고 감추고 나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해요. 때문이야. 자, 이제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때문이야는 안 쓰고, 따라해 볼게요. 시작. 때문이야는 안 쓰고, 다시요.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 시작. 때문이야는 안 쓰고 덕분이야를 씁시다. 네. 이게 또 머리가 또 얍삽한 사람들은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또 쓸라. 그게 아니고요.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로 우리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입은 선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를 뭐라고 했냐면 쏘는 사망의 고통의 고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전갈에 물려서 그 쏘임을 딱 전갈 꼬리에서 이렇게 탁 쏘을 때 그 꼬리에 물렸다고 해요. 쏘였다 그래요. 쏘여서 당할 수 있는 그 독이 퍼질 때 당하는 그 고통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이 그 기록을 한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그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벌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잠깐의 유혹의 쾌락의 기쁨을 맛보게 해놓고 우리를 그 죄로 눈을 감아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이거 늦으면 큰일인데 이번 신호 딱 보니까 내가 이거 신호 노란불인데 서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붕 하고 밟다가 오토바이가 빵 하고 받쳤는데 그 오토바이 50대가 사망을 했잖아요. 누구예요? TV에 나오는 어떤 아나운서가 그 일을 벌였어요. 30살짜리가 50살짜리를 돌아가시게 하세요. 본인은 그 얘기를 하죠. 둘 다 잘못이 있어요. 노란 불 때 서야 되는데 가버린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더 악셀을 밟은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적신호인데 오토바이 들고 밀고 들어온 사람도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약속 시간 조금만 늦어도 다음 신호 기다려야지 하고 그분이 노란 불일 때 섰으면 그 사람도 안 죽고 본인도 죄를 짓지 않잖아요. 잠깐의 그 생각이 내 약속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유익에 나를 죄짓게 하고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목적대로 잘 안 이루어질 때 많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휙 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 그때 가서는 주님을 더 잘 찾아. 어떤 주님? 새벽 주님, 이슬 주님, 막 주님 이런 거를 막 찾아요. 허무한 인생을 달래려고 그 쾌락을 추구하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욕망과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뜨겁게 일하고 목이 말라서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스프라이트를 하나 탁 갖다 줘요. 시원한 스파클링 돼 있는 그 스프라이트를 탁 따고 뭐 촤 하는 소리 나. 우와 엄청 시원하죠. 그걸 꿀꺽꿀꺽 마셔봐요. 자, 정확하게 10분 정도 있으면 더 미칩니다. 트름 나오는 건 둘째치지만 그게 달잖아요. 달고 나면 그 단물을 먹고 나면 힘은 솟을지 모르지만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소금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인생의 현실을 문제를 진단하고서 바로 우리에게 처방약을 딱 던져주는데, 첫 번째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나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
자, 2장 1절에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고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변호해 주실 변호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실 분이. 자,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때 화목이 아니고 우리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할 때 말하는 화목이에요. 그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들고 나와라. 뭐 예물 들고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좀 믿어보면 무슨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어떤 생각이라도 희망이라도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나오라. 여러분도 오늘 여기 나오실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선교사님. 또 우리 서윤이 엄마. 서윤이.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쳐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거 없어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마세요. 주님, 내가 오늘 빗길에도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어렵게 여기 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맛있는 국수 먹고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만나주세요. 나 오늘 꼭 주님 만나고 갈 겁니다. 아니면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뭐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거 죄를 위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뜻은 그 죄를 지어서 범죄한 자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우리 모든 인생을 고통받게 하는 그 원인,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 그 이름에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될까? 하지 마세요. 진짜 됩니다. 심지어 타이어 안 빠져갖고 엄청 고생을 했었어요. 주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주집사님도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할 때 찬양팀이 생겼고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게 11월 달이야. 거기 무슨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밤 11시야. 제가 그때 연수동에 살았습니다. 연수 1동에. 밤 11시에 끝나서 다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내일 봐요 막 그냥 신나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다 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차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주차장 길가에 그날따라 광고 간판, 교회 간판을 입식으로 이렇게 큰 거를 뭐 한 10m쯤 되나 봐요. 그거를 그날 공사를 했어요. 바로 그 앞에다 우리 차 10년 된 소나타 그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거를 세워놨는데 뒷바퀴, 운전석 뒷바퀴가 딱 보니까 그 간판 공사할 때 썼던 리벳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손가락만한 못 같은 거 이렇게 툭 당기면 끝에 똑 잘라지면서 탁 잡아주는 그 리벳 이만한 게 하나가 바퀴에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바퀴 바람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아플싸 이 동네 산 정상 이렇게 된 그 꼭대기 부분에 있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이렇게 섞여서 막 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타이어를 바꿔 끼려고 안 목사님을 차에 타라 그랬더니 가뜩이나 이거 혼자 들어 올리는데 자기 몸무게 실는 거 힘들게 한다고 싫다고 그 밖에 같이 서서 덜덜덜 떨어요. 그럼 교회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교회를 잠궜기 때문에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띠띠띠 번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도 못 들어가고 그 주차장에 덩그러니 서갖고 그걸 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빼도 별짓을 다 2단 옆차기 또 그 뜯어낸 타이어로 막 때려보고 볼트는 풀렸는데 바퀴가 안 빠져요. 오래된 차라 그런지 12시가 넘어서 1시가 되도록 2시간을 끙끙 앓고 그 작업을 막 하다 안 돼갖고 결국에는 이거 어떡하지? 택시라도 부르고 타고 갈까? 그럼 내일 아침엔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황당했죠. 그때 딱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고 계셨냐면 안수기도에 대한 능력을 가르치고 계셔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여기 안수기도의 능력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 안수기도의 능력을 여기다 한번 써보자. 바퀴에다 손 딱 얹었어요. 내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바퀴가 빠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손을 딱 떼는 순간 지가 알아서 뚝 떨어져요. 아니 2시간 동안 차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전혀 그게 물려갖고 이 알루미늄 휠이 부식이 되면 그렇대요. 딱 껴갖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신나게 바퀴를 바꿔 꼈습니다.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집에 가요.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연수동 쪽 가다 보면 연수 지하차도가 있죠. 지하차도를 지나자마자 그 연수 1동 그 무슨 역이더라? 그 지하철역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통과를 하는데 시간이 몇 시냐면 1시 10분이에요. 1시 10분. 1시 10분에 거길 싹 지나서 이제 가는데 보니까 막 레카차도가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하차도 한쪽 벽에서 물이 항상 새거든요. 거기가 얼음이 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랐어요. 사고가 났었구나.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쯤 일어나갖고 TV 딱 틀어서 여기 인천 지역 뉴스 나오는 TV를 그때 우리가 케이블 TV여서 그게 딱 켜져요. 항상 그게 켜져요. 그걸 딱 보는데 사고 난 그 영상이 나와요. 막 양치하면서 이러고 봤더니 내가 아는 동네네? 바로 그 연수 지하차도 사고 어제 그 사고를 방송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요 11시 40분에 30분에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택시가 하나가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초행길이었나 봐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유는. 6중 충돌 사고에 사망이 4명이에요. 그 얼음 빙판이 다 돌고 막 거기가 완전히 막혔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양치 다 하고 옷 입고 막 넥타이 입고 교회 갈 준비 딱 하는데 갑자기 넥타이 보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약에 그 개고생을 안 했으면 몇 시에 거길 지났지? 딱 40분인 거예요. 또 우리 주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차는 겁나서 못한대. 쏜다고. 그때 저 그랬어요. 아마 제가 그 시간에 바퀴가 터지지 않았고 바로 바꿨다면 그 시간에 거길 통과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이 손을 다시 본 거예요. 야, 안수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늦게까지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 연습을 했잖아요.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살리셨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간증거리 많아요. 그 이후에도. 그건 이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때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 그 죄 사함이 용서함이 오는데 죄 짓지 않게 하는 능력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죄 짓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내 목표에 달성을 하고 내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혼하는 가정들 그 통계가 나왔는데 이혼하는 가정이 100이다 치면 86가정이 경제적 문제 때문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몇 가정이에요? 14가정이잖아요. 14가정 중에 10가정이 불륜. 그 나머지 4가정은 뭘까요? 황혼이혼. 나머지 4가정의 그 비율이 나이 들어서 이제 그만 우리 서로 각각 자기 인생 삽시다. 애들 다 키워놨어. 이렇게 해서 깨진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가정들 중에 종교를 따져봤답니다. 기독교는 몇 프로나 될까요? 난 여기에서 놀라서 할렐루야 했어요. 기독교가 6%밖에 안 돼요. 기독교 가정이.
흔히들 우리는 가톨릭 성도들은 죽어도 이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교회법에 안 되거든요. 가톨릭의 교회법에 조단이라고 하는 죄에 걸리기 때문에 조단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니 하나님 성령 우리도 성령 회방을 하면 성령 회방전은 용서 못 받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도 보면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인데 여기는 교회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놓은 법에 이혼을 하면 조단에 걸려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의외로 가톨릭 성도들이 1위 했어요. 가톨릭 성도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쌓이는 게 많았나 봐요. 끝에 가서 깨집시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갈라지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건 문제 해결법이 아니죠. 어려울수록 더 합심해서 그 어려움을 2배로 헤쳐나가야 되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것 때문에 깨지나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케 하는 능력을 베푸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6%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6%도 저는 잘 모르는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성도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 이름 안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는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을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수 이름은 고통받는 모든 인생과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에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에는 가정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군사들이 더 세게 가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빨리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이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토성이에요. 돌 쌓고 흙 쌓고 돌 쌓고 흙 쌓고 해서 이렇게 언덕처럼 되면서 성이 크게 이루어져 있던 곳입니다. 이거 전차로 와가지고 T-81 전차 이런 걸로 빵빵빵 쏴도 한 몇천 발을 쏴야 한번 무너질 거예요. 그냥 옹벽이 아니라 토성이에요. 토성. 빵 쏴봤자 돌은 깨져도 흙이 무너지니까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다 내놓고 포 쏜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나요? 산 안 없어져요. 포를 아마 수만 발 쏴든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푸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없앤 방법이 뭐죠? 뭘로 그거 무너뜨렸어요? 에? 아니 어떤 분이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함성입니다. 자,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그 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 이렇게 순례를 해요. 돌아요. 성 바깥 외벽을. 그러면 크잖아요. 그 성벽을 삥 돌아서 그 여리고를 막 삥삥삥 도는데 자, 그 인원들 중에 조건이 있었어요. 누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내비두세요. 애들이니까 떠들어요.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 애기들이 있다고 막 방송에 같이 나. 나는 그거 행복해. 다 부러워요. 유아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유아실 주인들도 있어요. 그랬더니 다 놀래요. 요즘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예배는 아이들이 없다고요.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자꾸 입이 찢어지려 그래. 행복한 거예요. 자, 뭐 얘기했지? 그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냐면 누구도 입 바깥으로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도 모르게 팍 갔다 보면 그 7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커요. 작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이 몇십만이라는 인구가 애기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있는데 지팡이 짚고 이러고 가면서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신뢰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까지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뭐라고 하세요? 이제 너네 목청껏 외쳐라. 자, 6일 동안 꾹 참았으니 얼마나 여기가 막 부글부글 막 여기까지 차 있을 거예요. 와! 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 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그게 이루어질 일이야. 아이고, 그 얘기니까 그렇지. 이루어졌다니까요. 저 갔다 왔어요. 저 가서 그 위에 가서 올라서 갖고 한번 소리 질렀더니 제 소리는 너무 약해서 바람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영적 군대의 군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나가서 패잔병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나갔다 와서 승전했다고 하는 승전가를 울리는 승진할 수 있는 장군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또 이 말했다고 나가자마자 아무한테나 얼굴 부딪혔다 눈 쳐다봤다고 눈 부라려가면서 이씨 뭐 이러지 말고, 그들이 누가 저한테는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요 얼토당토하게 어떤 젊은 분이 여자분인데 멀쩡해요. 가다가 쓱 지나가면서 한번 쓱 쳐다보고 가요. 그때 갑자기 돌아서 저기요. 그럼 저 부르는 거잖아요. 저 둘밖에 없었으니 네? 저요? 그랬더니 쓱 다가옵니다. 그때 5,000원만요. 근데요 더 이상한 건 지갑을 꺼내서 5,000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고 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은 그분이 안 와요. 이용교 씨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 목사님 나 여기 반주하는 팀 아무도 없이 하나님 딱 모셔놓고 수요 예배를 쿵짝쿵짝 열심히 드립니다. 42번 버스 운전기사신데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이제는 운전 안 하세요. 수요일 날이 쉬시는 날이에요. 요 위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술을 한 잔 드시고 밥 한 잔 드시고 술 드시고 한 잔 드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만큼 돼갖고 들어와요. 뭐를 드셨는지 무슨 냄새인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근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딱 지금 주집사님이 앉아 계신 그 뒷자리 거기에 딱 앉습니다. 얌전한 찬양을 하면 찬양도 엄청 목소리 크게 잘해요. 술은 취했는데 예배드리러 왔으니 가세요를 못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인 아니면 다 가세요예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세요. 말씀도 아멘도 잘해요. 근데 술이 취해 있어요. 자, 끝났어요. 악수하고 상담도 하고 돌려보내드립니다. 다음 날 뒷길에서 만났어요. 아이고 이영교 씨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누구세요? 저 모르겠어요. 여기 더뉴스교회 목사 어저께 오셨잖아요. 내가요?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좋으니까 다음에 또 오십시오. 오셔서 예배 같이 드려요. 자,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옵니다. 아, 목사님, 다음 주 또 만나요. 자, 이번 주는 기억하시죠? 아니요. 그분은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을 여기 보내셨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그 암덩어리 꺼낸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피 막 나오고 딱 뜯으면 돼지간 갖고 숨겨갖고 있다가 막 주물르면서 피 내고 이거 간덩어리 이거 암덩어리 띈 거야 막 이러고 했던 그 김계화 할렐루야 교회 김계화 기도원 이제 뭐 거기는 다 알려졌지만요 이단이라는 거기를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니예요. 본인은 67세인가 되시는 분인데 한 몇 달을 다니셨어요. 그렇게 결국은 거기는 이제 안 나가세요. 거기는 안 나가시고 교회를 여기저기 이렇게 방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만 쓰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어딘지 기억을 못해요.
여기라고 알려줘도 맨날 여기 1층에 와서 이거 빨간 의자들이 있어요. 계단 앞 저 입구에. 그 의자에 앉아갖고 이러고 앉았다 한 20분 30분 앉았다가 가세요. 내가 맨날 여기 차 운전하니까 학원차 운전하니까 거기 세워놓잖아요. 만나도 인사해도 못 알아봐요 지금은.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단에 빠졌던 자는 건져냈어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맨날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예수 이름으로 거기 못 가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거기 안 나가요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영적 군대 군사는 최고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군대 군사는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공산당은 아니지만 계급이 필요 없어요. 그 계급은 이미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그렇게 세상을 다 다스리고 또 물질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행복함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근간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행복한 우리 집 다 만드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